네, 귀한 저녁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소속되어서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저도 오늘 처음 뵀어요, 사실은. 저는 중국에 있었고,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서, 미국 원주민이죠. 인디안 사역을 하시다가, 또 이제 그 비자가 만료돼서 지금은 또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명호 목사님 얼굴들 잘 생기시고, 정말 별하별, 희한한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이 사역을 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되고 있는 건가요? 됐나요? 마이크 조금 더 올려주시겠어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살다 보니까 반석교회까지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명원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자마자 우리 마라나타 성가대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단이라 믿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몰라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이제 30년 동안 외국에서 살아서 한국은 잘 모릅니다. 돌아왔는데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다들 웃고 있는데 이야기가 터지기 시작하면 자기들 사연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의 아들이 제 나이 또래가 됐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술 중독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6시에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9시래요. 아니 3시간 동안 뭐 하나요? 술 마시고 들어온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또 술 마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이혼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어떤 분은 형제, 자매가 있는데 더 이상 내 형을 안 봅니다. 내 누이를 더 이상 안 봅니다.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미국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한테 제가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화요일 날마다 널싱홈을 12년 동안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다 노인분들이고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세요. 거길 가면 기름값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간증도 너무나도 많은데 기름값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수고했다고 상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수고했다고 무슨 날 과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면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주고 장례식을 치러주실 것 같아요. 하루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서 이제 누워 계세요. 이제 깨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드리고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장례식까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혹여나 제 시아버지한테는 복음을 전해주지 말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아주 그냥 시댁이라면 너무너무 싫습니다. 시금치도 싫어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나요? 저는 만약에 시아버지랑 같이 천국을 간다면 전 안 갈래요.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2달 전에 내 시아버지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발버둥 치고 이러지 말라고 하니까 나를 목 졸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미국에 가면요, 아메리칸 드림으로 갑니다. 제일 첫 번째 위험한 사람들이 가족들이에요. 30년 지기 친구들. 그 사람들한테 다 사기당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홀딱 날려버렸다라는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다 웃고 계신데 속으로 하나씩, 스토리 하나씩 갖고 계시죠? 나도 몰래, 남도 몰래 문 닫고서 남편 몰래 울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뭐가 이렇게 삶이 힘들어요? 저를 하나님께서 30살에 부르시는 거예요. 인디안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인디안이 누군지도 몰라요. 왜 나를 부르시나이까? 똑같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와라,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부르십니다. 그때서부터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 고난이었냐면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부분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알려면 사도행전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제가 창세기를 가르칠 때는 창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왜 떠나야만 했냐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인간들에게서 내 영이 떠나리라 그러고 떠나셨어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가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가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다시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으로 들어와야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던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죠. 육은 이 보이는 육체예요. 혼은 내 생각이에요. 영은 도대체 뭐냐라고요. 영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죠? 아마존 정글에서 10만 마리의 원숭이들이 집회를 열었다고, 바나나를 모아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 어제 뉴스 들으셨어요? 못 들었죠? 저도 못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들어봤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할렐루야. 동물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나왔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영,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우린 더러우니까, 거룩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로 우리 영에 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 거룩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나요? 안 거룩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이 다시 합쳐지는 그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떠나게 하시고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약속하세요. 성경은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2달 전에 우리 지역에서 한국 학생들 1명을 전도를 했는데 10명이 쫓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0명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내가 영어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유학생들이에요. 문법이 꼭 필요하다. 문법이 있어야지만 영어가 는다. 그래서 내 문법을 무료로 공짜로 가르쳐 줄 테니까, 공짜 얼마나 좋아해요 성도들이. 공짜로 가르쳐 줄 테니까 와라. 그리고 내가 삼겹살도 매주 토요일마다 구워주겠다. 근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죠. 목사가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10명을 끌고 가고 삼겹살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목사가 돈이 없습니다. 목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던,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삼겹살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삼겹살을 구워주고,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나도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나에게 20분만 달라. 말씀을 전하게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학교 청년들이에요. 인간이 나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 공중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종교,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에 수능을 보는데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이번에 대학 졸업하고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종교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 안 하지요? 얼굴들이 왜 그런겨? 하는 사람들처럼. 그게 우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첫째,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어떠한 종교도 약속하고 이행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한 신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손을 딱 들더니 뭘 약속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는 이제부터 빠져든다. 너는 이제부터 여기서 못 빠져나올 거야.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의 죄가 뭔가요? 그렇지, 넌 이제 2발자국 빠져들었어.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안 했어요. 자기네들이 질문하는 걸 계속 대답해 줬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 부분이 성령을 약속하는, 성령을 내가 다시 보내줘서 너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던 그 부분들, 다시 약속했던 부분이 에스겔 1119, 11장 19절, 요엘 229, 2장 29절에서 새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어주시는 부분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정확하게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이 부어지는 때가 언제냐?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이에요. 1장에서는 약속하신 거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2장에서는 내가 성령 부어줄게. 그래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게 교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약속하시고 이행하시는데 중간에 항상 예표를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란 이러한 분이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표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시간적인 예표도 있고 사람적인 예표도 있고 공간적인 예표도 있는데 다 하기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리지만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시고, 자, 그렇게 예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표, 예수님께서 실체가 나타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예표를 남겨두고 가세요. 그 남겨두고 가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무엇을 부어줘요? 성령. 여러분, 이 공동체는 뭐예요? 교회예요. 이 공동체에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공동체에 성령을 안 부어주셨고 성령이 없다, 그러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자꾸 교회를 깨트려요. 그 부분이 5장이에요. 자, 이제 3장 4장은 무엇이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성령 받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갈 때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데 이제 성령 받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손을 얹어놓고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3장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하게라는 건요, 목숨 걸고, 그 당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칼로 쳐 죽이고 돌로 쳐 죽였던 시대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근데 4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5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꼭 교회에는 성령 안 받은 사람 또는 성령이 식어서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는 헌금 제대로 안 내가지고 죽었네, 이런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거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떨어진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5장이에요. 6장 7장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성령 받은 7 집사를 세웁니다. 6장에서 7 집사를 세우고 7장에서 그 성령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순교를 하죠. 최초 순교자 누구죠? 할렐루야, 잘 배우셨네. 그게 7장이에요. 8장 9장은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 바울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교회 핍박하는 모습. 9장은 예수님께서 그 못된 사울을 만나주는 장면.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남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9장이에요. 이제 10장 11장은 이방인도 선교해야 돼, 고넬료 사건. 12장은 첫 번째 12제자 중에서 순교하는 사람 누구죠? 야고보. 그 내용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13장부터는 바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13, 14, 15가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성령 받고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13, 14, 15 1차 전도 여행, 16, 17, 18 2차 전도 여행, 19, 20, 21 3차 전도 여행, 그 뒤로는 4차 전도 여행이에요.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허락하시고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나중에 언제 다시 돌아올 줄은 모르는데 이 사도행전을 한 2-3시간에 좀 깊숙이 한번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또 세미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자, 이제 13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갑니다. 거기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마가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의 조카가 붙어요. 그리고 버가로 들어갑니다. 배를 타고 버가로 들어가는 중에 이 마가가 도망가요. 이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의 주인공 마가예요. 그런데 그 마가도
선교 여행 떠나는데 배 타고 가는 중간에 도망가요. 여러분, 왜 도망갔을까요? 지금 선교는요, 좀 배부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뭐 어디서는 뭐 호텔도 잡아주고, 뭐 목사님 감사합니다 음식도 해주고. 여러분, 그때 2000년 전에 선교가 그렇게 했던 선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한 집사님이 전도사님 4분을 모시고서 우리 배 타고 나가서 낚시질을 하자고 데리고 나갔어요. 처음 나간 거예요. 4시간을 타고서 나가는데 이미 속이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6시간 물고기를 잡는데, 낚시질을 하는데 계속 앉아가지고 아니면 누워가지고 뻗어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서 4시간 나가는데, 여러분, 첫 번째 배 타고 나가요. 선교 여행하면 이미 거기서 게임 끝나요. 배멀미 나고. 여러분, 제가 여기 나오는데 12시간이 걸려요. 8시간은요 어떻게든 참겠어요. 9시간째는 못 참아요. 죽겠어요. 이러다가 공황장애가 올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마가가 도망가죠.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버가에서 또 다른 수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 산이 엄청 많았대요. 거기에 강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도 만나가지고 두드려 맞고요, 돈도 뺏기고요, 그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선교 사역하러 나가면서 밥을 3끼씩 제대로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그래서 위장병이 걸렸을 거라 신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날씨에 고난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요, 더운 여름이 지나가요. 이스라엘 광야가 얼마나 덥냐면, 선교사 목사님들을 데리고 이제 뭐라 그러죠? 성지순례를 갔대요. 그리고 이제 광야, 예수님이 있었던 그 광야에 가가지고 그 가이드가요, 목사님들 다 내리세요, 이거 얼마나 더운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다 내리게 한 다음에 문을 확 닫아버렸대요. 그래서 1분도 안 돼가지고 그 버스 조그맣게 있는 그 그림자로 다 모여가지고 섰더래요. 그리고 나서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목사님들이 40명이 문을 두드리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대요. 열어달라고. 그래서 가이드가 목사들도 욕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10분도 못 버티는 곳. 그런데 그런 곳을 지나가서 선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선교를 하고서 이고니온으로 옮깁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옮겨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울을 죽이리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돌을 쳐서 바울을 죽입니다. 성경은 죽였다라고 나와요. 거의 죽은 자들을 내 성 밖으로 내팽개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으로 잘못하면 돌로 쳐 죽여요. 사이즈가 요만한 손가락 2개만한 사이즈입니다. 요 돌로만 쳐 죽여야 돼요. 그거보다 더 큰 걸로 치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에 죽을까 봐. 얼마나 무서운 법이에요. 이 조그만 돌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4시간에서 6시간을 던진대요. 팔이 아파서 못 던질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던진대요. 그걸 다 맞았어요. 그리고 한두 번 죽여봤을까요? 수십 명 죽여봤겠죠. 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체크해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날 왜 살려줘가지고 이런 고생을 또 하게 만들어요. 그냥 죽여주지. 그럴 것 같은데, 그 권투를 하고서요, 권투가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권투 선수가 못 일어선대요.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아서. 그런데 바울은요, 여러분 14장을 읽어보세요. 일어나서 마지막 더베로 갔더라. 뭐하러? 선교하러, 전도하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선교고 전도예요. 이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디안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밤에 10시부터 12시가 되면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인디안 시애틀에 사는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내 후임을 찾고, 내가 75살이 됐는데 은퇴해야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기서 선교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오면요, 집도 없고요, 선교 헌금도 없고요, 선교할 교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알아서 사셔야 돼요. 오실래요? 제가 갈까요, 안 갈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빨리 끊었어요. 그리고 10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갈까? 그 선교지에 누가 갈까? 제 마음을 울리시는데, 하나님 저 빼고 다른 사람을 좀 불러봐요. 저도 이게 응답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알아듣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게 나 정말 못 알아듣겠으니, 만약 너무나 오래 말씀을 하셔서 가라고 하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선교사 비자를 주시면 제가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비자를 준비를 해서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가 911 터졌을 때예요. 여러분 아시죠? 월드 트레이더 센터 그 무너졌을 때, 비행기 거기 폭파되었을 때, 그때여서 비자를 안 줄 때, 선교사 비자를 안 줄 때예요. 모든 사람이 목사님 선교사 비자 못 받을 거예요. 그랬는데 선교사 비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질문을 2개 하고 도장을 찍어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내 은행을 한번 보라고, 은행 통장에 돈이 없다 그랬는데도 너는 잘할 것 같대요. 얼굴에 써 있대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잘하고 돌아오래요. 그래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비자 받아서 시무락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줄 안에서 아내랑 손잡고서, 여보 어떻게 우리 선교사 비자 받았어, 이제 어떻게 하지?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영어 영문과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필리핀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자비랑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30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버리기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잡을 버리기 싫은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돈을 버리기 싫은 거예요. 누가 내 잡을 버리고 선교하러 간다라고 하는 사람, 그 마음 저는 이해합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을 움직이세요. 거기 누가 갈까? 이 목사야, 거기 누가 갈까? 근데 왜 나한테 물어봐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안 가고 있는데 이렇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학생들이, 나는 이 학생들 안 가르치는 건 못하겠어요. 이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선생님, 나 선생님이랑 공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그때 갈게요. 그때서부터 학생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선생님, 제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선생님, 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급히 가봐야 돼요. 선생님, 제 어머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빨리 돌아가 봐야 돼요. 한 사람씩 30명이 각자 다른 이유로 오는데,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고, 저 때문에 아버지 사업이 망한 것 같고, 그리고 30명이 다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나 거기가 너무 싫은데, 인디안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들한테 가기 싫어요. 그렇게 해서 2-3달을 버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필리핀에서 스타렉스를 몰고 있었는데, 장인 장모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장인 장모를 내려놓고 제 아내도 내려놓고 5살 된 내 아들도 내려놓고서 뒤로 파킹을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차가 약간 이렇게 기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동을 끄고서 내려갔습니다. 제 장모님과 제 아내가 울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당신 미쳤냐고, 내 소리가 안 들리냐고, 내가 차를 그렇게 두드렸는데 안 들리냐고. 왜 그러지 하고 뒤돌아보는데 아들이 안 보여요.
차 뒤를 보니까 뒷바퀴에 깔려 있어요. 오른쪽 다리를 올라가서 뒷바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숨을 쉬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안 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아들을 쳐보신 적 있어요? 딸을 쳐보신 적 있어요? 안 쳐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나도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 아들을 데리고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고 싶더라고요. 만에 하나 이 아들의 다리가 잘라진다면 내 다리를 잘라서 주고 싶은 심정이었고, 아니,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여기서 죽고 싶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서 다시 병원을 갑니다. 차를 시동을 걸어서 내려오는데 여기로 다시 내려와요.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내려와요. 쿵 하고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서 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왜 엑스레이를 찍으러 왔습니까? 선생님이 보시다시피 여기 엑스레이 다리에 자동차 바퀴 자국이 있는데 제가 깔았습니다. 런오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러지지도 않았고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제가 보듯이 다리에 바퀴 자국이 이렇게 선명하게 있는데 이 5살짜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저도 처음 경험한 겁니다. 가시지요. 그 아이를 들고서 오는데 하나님한테 10시에 또 기도하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저 이제 갑니다. 요나 같은 아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서 선교할 때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갔어요. 사실 그때도 하나님, 나 2천만 원만 벌고 갈게요. 내가 미국에서 6개월을 어떻게 삽니까? 그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지. 아니야, 너 나를 물로 보냐? 너 나를 우습게 보냐?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예요.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쫓아가긴 했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내 팔 때도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판 바로나 아비멜렉에 가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납니다. 내 딸 건들지 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제대로 안 믿냐? 내 꿈에 나타나서 건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는 못 믿냐? 여러분,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길러주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제 믿음을 길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냥 갔어요. 500불을 들고 갑니다. 차는 사야 되겠기에 500불을 들고서 차를 사려고 하는데 500불짜리 차가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에 50만 원인데 아침에 조깅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 첫 번째 보이는 차가 내 차인 줄 믿겠습니다. 조깅을 하러 나갔는데 정말 오래된 차, 25년 된 차가 하나 있는데 정말 바퀴 달린 우산이었어요. 비만 피할 수 있고 굴러갔지, 이거를 하여튼 팔 때 절대 고속도로는 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거기에 유리에 900 써 있더라고요. 900불이라는 거죠. 사실 900불짜리 차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차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900불이래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조깅을 하러 가는데 그 집에 또 갔어요. 그 주인을 불러서 이게 얼마냐? 그러니까 900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날 또 그 집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차 얼마냐? 너 얼마 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나 500불 있다. 그래, 알았어, 그거 줘. 그래서 500불 주고 그 차를 샀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다니는데 이 차를 타고서 절대 고속도로를 타지 말라고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은 안 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죽는다면 선교사가 선교하러 왔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와
선교사가 선교하러 왔다가 선교지에 가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둘 중에 뭔 얘기가 낫겠어요? 그래서 일단 가다가 죽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잠깐 일로 와봐요. 그래서 갔어요. 우리 쌀 떨어졌네요. 아주 그냥 저를 비웃듯이 나를 여기 왜 데리고 왔냐라는 그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쌀 떨어졌어요. 내일 먹을 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종이 한 장 갖고 와봐요. 당신 필요한 거 다 적어요. 쌀, 감자, 양파, 파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걸 들고서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날 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러려고 데려왔습니까? 내 아들, 내 아내 먹을 쌀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밤새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아침이 됐어요. 근데 아침 7시 반쯤 누가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서 빼꼼히 봤더니 아는 집사님이, 한국 집사님이 서 계세요. 그리고 나서 문을 활짝 열었는데 어깨에 쌀 한 가마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나 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 손에 있는 거 뭐예요? 라고 하고서 그 종이를 딱 빼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뭐가 써 있었죠? 쌀, 양파, 감자. 그 집사님이 이거 필요해요 혹시? 내가 이제부터 목사님의 먹는 모든 음식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2년 동안 책임져 주셨어요.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종이에다가 차 한 대만 써놓을 걸. 인간의 믿음이 고작 하나님 그래 적어봐. 양파, 파 뭐 이런. 그게 우리 믿음이요. 뭘들 웃고 있어. 제가요 하나님한테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맨날 원망해요. 맨날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메추리알로 또 만나로서 먹여 입혀 주시는데 맨날 불평해요. 이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데 이렇게 불평할까? 아유, 이 왼수 같은 것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확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너야. 그게 너야. 여러분 불평 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참 억울해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은 생긴 게 그렇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생겨야 또 선교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긴 게 있어 보이게 생겨가지고 쌀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대요. 나는 이 얼굴 때문에 손해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항상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목사 얼굴이 아니에요. 목사 얼굴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게 목사 얼굴이요? 배 좀 나오고 머리 좀 이렇게 좀 벗겨지고 그래야 되는지. 그래서 전 불이익 본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러한 또 간증 설교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설마 목사님이 쌀이 없어서 굶고 있을 건 상상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다 겪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간증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이 두 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마칠 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1시간이 빨리 지나갈 줄 몰랐다고들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인디안들은 어떠한 인디안들이냐?
미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요, 인디안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펴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실 백인들은,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주인들이 없어져야 이 땅에서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사단이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1,000불씩 돈을 줘요. 이 1,000불씩 돈을 주면 한 사람당에, 개인 한 가정당이 아니라 한 사람당 1,000불을 줘요. 100만 원씩 줘요. 집도 제공하고. 그러면 5가정이면 얼마예요? 5,000불이잖아요. 그럼 500만 원으로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돈이요, 돈을 주면 우리 같으면 아끼고 저축하고 해서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짜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에다 쓰냐? 거기에다가 미국 사람들이 카지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약 딜러들을 그쪽으로 열어놔요.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디안 사람들은요 99%가 다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술 중독자들, 카지노 중독자들, 섹스 중독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못하겠어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손을 얹고서 기도할 때 그들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 술 중독에서 벗어나고 카지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능력 주려고 그 자리에 보낸 게 아니야. 너 그곳에 가서 죽으라고 보낸 거야. 그런데 우리들은 안 죽지요. 교회에 보니까 부엌에서 왜 이렇게 내 자아가 안 죽는지, 성가대에서 왜 이렇게 내 자아가 안 죽는지, 찬양단에서 내 자아가 왜 이렇게 안 죽는지. 우리는 아프리카가 우리의 선교지가 아니라 성가대가, 찬양단이 우리 교회의 식당이 선교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곳이 내 선교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 그곳에 가서 죽으라고 보낸 거야. 지금 아직 8시가 안 돼서 제가 몇 시에 보통 1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8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인디아는 선교를 하면요 얼마나 영이 악하냐면, 그 사람들은 종교들을 다 통합해서 믿어요. 기독교, 천주교, 자기네 믿는 토속민족, 이것들이 합쳐진 이상한 이단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우리나라 탈춤 추잖아요. 그런 탈춤 칠 때 마스크를 쓰고서 이렇게 점을 봐요. 그리고 1m 정도 되는 장작나무를 쌌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피면 1m 이상의 불꽃이 올라요. 그러면 총 합쳐서 2m가 넘겠죠. 그리고 이제 신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그 신을 받고서 그 2m를요 살짝 뛰어요. 정말 등에다 뭐 달아놓은 것처럼요, 날개 달린 것처럼 살짝 뛰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선교할 때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못했던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선교사기 때문에 그들의 장례식에 모두 참석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40-50대예요. 40-50대면 굉장히 많이 산 겁니다. 근데 얼마나 길게 하냐면 하루에 7시간을 하고 이틀을 해요. 2일장을 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너무너무 무료하고 지루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특히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의식을 나는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난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고 있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참석을 안 하면 저 사람은 우리 부족민이 아니야. 그리고 배척시켜버립니다. 그들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그 장례식에 참석해야만 돼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다른 종교 하는 것도 싫고 무당이 하는 짓거리도 내가 보기 싫고, 하나님 나 여기 오기 싫어요.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지금 6년 7년째 내가 이곳에 오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는 이곳에 안 오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 분이 가장 좋아했던, 돌아가신 분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인지 모르는 노래인지. 이런 노래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니 왜 이 노래가 나오지? 이분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래요. 왜 이분이 이 노래를 좋아했냐? 6.25 참전 용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올리시는데 너가 이제 빚 갚아야지. 내가 너를 죽으라고 보냈던 이유가 그곳에 있어. 네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보낸 이유가 있어. 그들도 내 자녀들이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네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내 시아버지가 싫다고, 나는 저것과 함께 천국 가기 싫다고 기도하고 있나요? 내 원수를 생각하면 나 다시는 저거 보지 않아 라고 원수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이것도 내 고난인 줄 알고 내가 갖고 가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없는 구원을 원해요. 우리는 고난 없는 면류관을 원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교회 앞에서 금메달을 주셨어요. 올림픽 금메달을 주셨습니다. 받자마자 영광이 오지요. 나에게 이런 영광이 왔다니. 그렇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유도에서 금메달 딴 우리 선수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그 분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금메달을 손에 쥐고서 나보다 땀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린 사람은 이 금메달을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고난이 있었기에 금메달을 딸 때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해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아멘이에요? 아니 목사님 축복도 받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또 여기서 고난이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에서 그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 나에게 있는 모든 고난들이 천국에 가서 다 금메달로 바꿔주시고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고난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래요, 그 고난 내가 달게 받고 가겠나이다. 나중에 금메달로 바꿔주시옵소서. 그 금메달 받을 때 그 영광이 나에게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서 하나님, 내가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만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곳에 선교사님들이 퍼져 있고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들